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 같이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이제 실질적인 그 합창 테크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소리를 내야 돼요, 그죠? 좋은 소리. 좋은 소리가 무엇일까? 좋은 소리가 무엇일까? 그 합창에 아까도 좀 얘기드렸지만 우리 목소리가 악기거든요. 네. 우리 목소리가 악기예요. 이게 근데 엄청난 그 새로운 컨셉이에요. 내 목이 악기야. 내 소리가 악기야.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악기의 컨디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배고프면 소리 죽어도 안 나오죠? 네. 목감기 걸리면 소리 나오나요? 안 나오죠. 피곤하면, 그 전날에 못 잤으면 소리 나오나요? 안 나오죠. 추우면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오죠. 더우면 안 나오죠. 화나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그 방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좀 더 깊게 들어볼까요? 아침에 부부 싸움을 하고 왔어. 좋은 소리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내요. 왜냐면 우리의 몸이 이거를 영으로 하는 건데 이 소리가 그 악기는 그래도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목소리는 바로 우리 마음과 영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쁜 소리를 낸다? 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이 정말 싫어. 네. 볼 때마다 짜증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옆에 사람이랑. 좋은 소리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못 내요. 경쟁하는 소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뭐 듣기도 싫은 거야. 이 사람의 속소리도.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시면 좀 멀리 앉으세요. 안 보이는데 앉으시는 거야. 왜냐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서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휘자를 내가 안 좋아한다. 찬양 인도자를 안 좋아한다. 좋은 소리 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사람을 보고서 싫어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이게 웃는 목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좋은 소리를 내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있으시면 그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로 몸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잘 주무시고 목 잘 관리하시고 너무 덥지 않고 춥지 않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미움이 있나, 누굴 보기에 껄끄러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운가, 뭐 이런 것들을 까지도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확실히 여러분이 다르게 근데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기분 상한 일 있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면 오늘도 이긴 거는 사단이.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휘자님 정말 존경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껄끄러운 마음이 있어. 너무 못하겠어. 그럼 푸시던지 아니면 하여튼 뭔가를 하셔야지. 그런 마음으로 어정쩡하게 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힘들고 지휘자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휘자니까 하는 말씀인데 참 외롭고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지휘자. 네. 또 차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합창단 또 이제 성가대 지휘자들은 이제 그룹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 심리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1대1 레슨도 아니고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내가 이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이 군중 심리를 잘 또 이용해야 되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갑자기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 우정의 합창단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휘자라는 자리가 리플레이스 되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누가 합창 지휘자가 나와요. 또 한국 사람으로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 중에 그래도 합창단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나와서 지금 땜방을 하시는데 합창단원들한테는 제가 다시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왜냐면 한 번에 제가 이제 완전히 못 떠났다고 하면 이제 다 힘들어할 테니까 지금 돌아가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다. 지금 디자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죠. 근데 단원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제가 프로페셔널처럼 했다가 이제 아닌 분이 와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뭐 못하죠 당연히.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참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이 합창 지휘를 전공한 사람도 힘든데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되고, 정말 위로해 주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오셔서 계속 웃으시면서 호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합창단, 우리 성가대의 퀄리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자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땡큐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소리 예상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딱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때 이제 합창단이 그 지휘자가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시면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너의 합창단이고 너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내가 이제 만들어주는 그냥 사람?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갑자기 성가대가 내 거가 되고 지휘자의 나머지 사람들이나 딜러리로 이걸 세워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정말 같이 만들어지는 그거라는 생각을 해서 지휘자를 꼭 여러분들이 늘 감사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좋은 소리 내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 합창 소리라는 게 따로 있어요. 독창하는 소리랑 중창 소리랑 합창 소리랑 여성 중창 소리랑 남성 중창 소리랑 다 소리가 다릅니다. 근데 성가대만 딱 놓고 봤을 때도 성가대 안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곡을 불러도 이 소리, 저 곡을 불러도 이 소리, 저 곡을 불러도 이 소리. 그러니까 악보만 달라지는 그런 합창단이 아니라 색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일 지렁이 뭐냐, 합창 콘서트예요, 여러분. 합창 콘서트 1시간 가서 앉아있기 저도 힘들어요. 계속 똑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고 고민해가지고 요즘 합창에서는 뭐가 유행이냐면 율동, 그죠? 뭐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안 지루해. 또 새소리, 이런 거 넣어가지고 희한한 소리를 막 넣고 뭔가를 해야, 아니면 중간에 악기라도 하나 나와서 같이 합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지루해서 1시간을 똑같은 소리를 가지고 아무리 레파토리 달라진다 해도 이게 끌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가장 쉬운 방법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인데 우리 피아노 한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죠? 봉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여기까지만 다 같이 할 건데 어린아이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10살짜리 어린아이다. 나의 셋넷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셋넷 봉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잘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소리였다.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좀 맑고 좀 앳된 모습, 그죠? 네, 그런 생각이었다. 그럼 이제는 좀 목소리를 좀 늘려볼까요? 중년으로 가볼까요? 내가 한 40살, 50살 되는 좀 중년이다. 네, 그걸 이미지를 하시고 그 소리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의 살던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어린이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40대, 50대 중년의
좀 꽉 찬 소리다. 나의 셋, 넷.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셋, 넷. 복숭아 꽃살구꽃 아기 진달래. 달랐죠? 달랐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90kg, 100kg가 넘는 좀 큰 사람들 있잖아요. 흑인, 네, 좀 엘토, 막 이런 느낌인 사람. 그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먼저 이미지를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소리는 내가 이렇게 냈고, 좀 중년 소리는 이렇게 냈는데, 지금은 한 90kg 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통음악. 네. 하나, 둘, 셋, 넷.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셋, 넷. 복숭아 꽃살구꽃 아기 진달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이미지를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 트럼펫 소리처럼 내보세요 한번. 좀 강한 소리로 내보세요. 나팔 부는 소리로 내보세요. 혹은 아니면 지금 꽃밭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다 느낌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무슨 노래를 갖고 와도 똑같이 내가 내 스타일은 이거야. 그냥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막 노래 부르면 듣는 사람도 재미없고 나도 재미없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악보를 보면서 언제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지휘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이런 소리를 생각하고 있다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많이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가. 여러분 여기서는 요런 목소리를 좀 해주세요. 엘토가 너무 소리가 얇다, 그냥 목소리로 낸다. 그러면 여러분 90kg 흑인 아줌마가 노래 부른다는 생각하고 한번 내보세요 하면 그냥 갑자기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 테너가 너무 너무 막 이런 소리로만 내는 것 같다. 너무 무겁습니다. 청소년, 중고등부 합창단이 부르는 좀 파릇파릇한 모습으로 한번 내보세요 하면 싹 달라져요.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발성을 이렇게 내시고 그건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 나이별로 가든지 집단 그룹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말해주면, 예를 들어 넬라 판타지아 할 때도 저희가 부를 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터키의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냥 상상을 해봐. 지금 그냥 바닷가를 그냥 거닐면서 그냥 넬라 판타지야 그 음을 내려고 막 너무 하지 말고, 그냥 너무 내가 날아다니면서 그냥 막 바람병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얘기를 해주니까 훨씬 더 확 알아듣고 비슷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휘자가 이렇게 많이 그런 뱅크가 있으면 좋아요. 이런 목소리, 이런 표현, 이런 표현. 다음은 뭐냐면 가사의 중요성이 가사의 중요성. 그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늘 조금 비교가 많이 돼요. 특별히 합창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제가 합창 지휘자의 서로 무시를 해요.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합창 지휘자를 어떻게 모욕하냐면 음악성 없는 것들. 합창 내 파트 가지고 하는 거 어려워. 우리는 30파트 막 이러는데 이런 거 얘기하고. 근데 합창 지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합창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지휘할 수 있어.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합창 지휘 못해. 이렇게. 왜냐면 발성이나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합창과 오케스트라 누가 잘났고 못했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합창 지휘자로서 합창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겨룰 수 있는 게 무기가 뭐냐면, 합창에는 가사가 있다는 거. 가사가 있다. 그죠? 오케스트라에는 아무리 멋있는 애들이 있어도 가사가 없으니까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 근데 우리는 가사가 있는 가사가. 그래서 여러분 성가를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린다. 근데 내가 어떤 내용의 성가를 찬양하는지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여러분 잘못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사가 중요한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아쉽게 많은 순간 막 그 악보 보는데 급해서 이 잡는 거에 급해서 막 열심히 하고 났는데 지금 근데 무슨 내용 찬양했죠? 하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사는 그냥 웅얼웅얼 거리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그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또 우리는 또 성가를 하는 것이니까 묵상을 하고 그 소리를 전달하는 거에 많은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아까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 얘기했죠. 40대 목소리를 하세요. 10살 꼬마의 목소리를 하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가사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맞나요? 예를 들어 뭐 주님을 뭐 기쁘게 찬양하세요 하는데 얼굴은 다 죽어 있어. 전혀 말만 기쁨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도 기쁨이 없어. 여기서 기쁨을 얘기한다니까요. 제일 기뻐하는 사람처럼 노래하세요 그러면 이게 확 또 기쁨으로 되는 거죠. 가사를 표현하면서 이 소리가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세종에 있는 그 처제교회에서 중창단을 좀 한번 봐달라고 해서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노래였어요. 그죠? 그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너를 아노라 쭉 멋있게 잘 부르시고 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찬양을 지금 누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어요. 찬양 가만 있다가 한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너가 어떻게 하는 거를 지금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우리 인간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불렀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의 사랑을 이럴까요? 아니죠. 좀 더 위험 있고 거룩하고 나의 그죠? 너를 아노라. 그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를 아노라라고 지금 가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감동이 안 되고 너 노래 뭐래도 뭐 이제 음표로 표현할 정도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합창의 성가의 가사의 중요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거룩하심이 표현돼야 할 것이고 너를 안다는 그 가사가 마음에서 감동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고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그냥 얘기하고 있고 그냥 예쁜 멜로디로만 지나간다면 그거는 정말 이 성가의 합창이 갖고 있는 이 가사를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부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찬양일 때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고 또 사순절 같은 때 요즘이잖아요. 되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또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그런 너무 안타까운 아픔의 마음, 슬픔 그것도 표현해야 되고 회개할 때 정말 그 목소리 나중에 부활의 하나님 찬양할 때 너무 막 감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 그 힌트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무슨 바꿔라 내 목소리 내가 하던 그냥 그걸로만 부른다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도 큰 이제 그게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사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곡을 받으셨잖아요. 가사부터 읽으셔야 돼요. 이런 가사네, 이런 가사네. 어떤 곡은 정말 가사가 너무 깊어서 막 못 부르셔야 돼요. 막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막 하는데 아닌 거 알잖아. 그냥 막 말로만 이거 알잖아. 그럴 때는 막 아파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비트 뭐 코드 예쁘게 하고 뭐 화음 좋죠. 근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찬양이 정말 내 삶에 정말 고백이 되고 있는가? 아니 그냥 좋은 노래 또 그냥 좋은 찬양 빨리 연습해서 그냥 같이 인도하면 좋은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찬양하는 거랑 내용을 모르고 찬양하는 거랑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부터 일단 다르게 부르실 거고 느낌이 받는 분들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지휘하면서 가사 전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청중 중에 그 노래를 모르는 눈을 뭐 그 앞을 못 보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귀로만 우리가 하는 얘기를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할 정도로 또박또박 얘기해줘라. 그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많은 순간이 웅웅웅 다 끝나거든요. 음만 내느라고. 근데 정확하게 발음 내는 것도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5분 정도 남아서 이제 차영이 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정도 쉬고 30분 정도만 한번 그 실습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휘자에게 음악가에게 가장 큰 칭찬이 뭐냐면 그 뭐 노래 잘하시네요, 뭐 테크닉 좋네요, 지휘를 멋있게 하네요 그런 것보다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그 좋은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좋은 귀.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제일 중요한 게 귀가 좋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 합창단원들에게도 성가대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높은 고음을 내고 얼마나 뭐 멋있는 게 아니고 역시 들을 귀가 있는지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 목소리만 내고 끝나는 게 합창이 아니에요. 남들의 소리를 듣고 이걸 하나로 맞추고 그 소리를 블렌딩하고 그게 이제 합창이거든요. 여러분 그 합창 붐이 한번 일었어요. 그죠? 한국에 그때 막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가지고 합창단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너무 그때 저도 너무 기뻤는데 합창만큼 한 집단이 같이 마음을 모으기에 좋은 그런 그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소리만 다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한 소리 예쁜 소리를 낸다는 그 자체가 그 행위가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이걸 해낼 때 오는 그 희열과 그 감동 그게 이제 합창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듣는 거밖에 없어요. 내가 듣고 내가 이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조정하고 내가 아닌 것을 혹시 여러분 뭐 악보 하나 있는 거 있으세요? 이거 하나만 해보고 할게요. 뭐 있으세요? 악보? 거기에 그러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있죠? 네. 그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원하는 속도로 제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은 귀를 들으시고 저와 똑같은 속도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옛날 걸로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와 이렇게 여러분 뭐 하셨어요? 들으셨죠? 이렇게까지 여러분 집중한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그냥 그거 하는 거에 바쁘고 어쩔 땐 지휘자도 안 봐. 근데 여러분이 똑같이 그 속도를 따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을 봐야 돼요? 아니죠. 듣는 거예요. 듣고 느리게 하네? 그럼 나도 느리게 가고 또 빨리 가네요? 빨리 가고. 근데 이게 다 귀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준 거. 근데 여러분이 귀를 안 사용하고 합창을 하면 그 여러분 소리만 되는 거예요. 지휘자 혼자서만 듣고 이걸만 하려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귀를 다 열고 어느 정도냐면 베이스가 저 끝에 있는 소프라노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귀를 열어야 된다. 당연히 옆에 있는 주위 사람은 당연한 거고 근데 내가 보기에 내 목소리만 들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싱잉 하시는 거예요. 혼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만 들려. 그거는 여러분이 좀 더 맞춰서 이 사람 소리와 내 소리가 맞춰지도록 블렌딩을 해야 되는 거야. 저기 엘토가 이렇게 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이게 연결되면서 이제 합창 소리가 되는 건데 나는 베이스. 그냥 베이스 가고 소프라노 뭐 했는지 난 기억도 안 나. 난 내 파트 오늘 잘했으니까 잘했어. 그렇게 되는 순간 악기들도 마찬가지. 내 악기에 너무 그냥 집중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악기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차양 인도자 마이크 소리는 여러분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 이제 해야 되니까 다른 악기 소리들도 여러분이 들으면서 얼마나 서로 듣고 귀가 열려 있는가에 따라 그 합창단과 그 차양팀과 그
그 집단의 그 음악적인 퀄리티가 이제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휘자만 귀를 열고 듣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조정해 나갈 때 합창단 소리가 좋아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주신 그 찬양 그 합창 그 보면서 한번 그 쭉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성가대가 잘하기 힘든 또 일부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9시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목이 상태가 잠긴 상태에서 그냥 한다 늘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고 어떤 그 안에서 응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침에 샤워하시고 운전하고 오시고 할 때 계속 어쨌든 이렇게 그 목을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와서 지휘자님이 이제 목 풀십시다 그때 이제 첫 소리 내시는 게 아니라 계속 오시면서 뭐 이렇게 그 샤워를 하면서도 몸 상태를 계속 만져주시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일찍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몸을 푸셔야 되고 그래서 워밍업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근육을 이제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목을 풀어준다. 근데 이 목을 풀어준다는 게 또 개념도 이게 뭔가 소리를 이렇게 컬컬한 거 없애주는 건가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근육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 스트레칭. 그 말은 목소리만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되고 온 몸을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합창단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쪽을 다 보세요. 앞에 사람을 안마해주세요. 앞에 사람을 안마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쌓는 거예요. 서로 유대감. 또 앞에 사람 어쨌든 터치를 하면서 또 잘 지내셨어요. 재밌잖아요, 그죠? 또 이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할 수도 있어, 합창단 해도. 근데 이제 앞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 번씩 그리고 하면서 웃기도 하고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좀 긴장된 목도 방도 풀어줘. 이제 바꿔주세요. 시원하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마음에 들어? 네. 그래서 몸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유대감 형성과 우리 하나다. 다 같이 이제 우리 또 친해지는 또 그런 생각이 되고.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앞을 보면서 이제 얼굴. 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네. 이렇게 목도 입도 풀어주시고, 여기 목 뒤 풀어주시고. 네. 근데 이런 게 이렇게 길게 해도 2-3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늦어. 그러니까 집에서 올 때 계속 여러분들이 샤워할 때나 이렇게 그러니까 목소리만 푸는 게 아니라 이 근육들을 다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몸도 좀 풀어주시고, 네. 그래서 그냥 목만 여기 성대만 풀어주면 소리가 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온몸 전신이 근육이 입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술도 풀어주시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 여기 잡으시면 더 편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근육들이 이제 몸이 좀 이제 풀렸다 싶으면 이제 어디를 더 풀어줘야 되냐면 호흡 기관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다 하실지라 믿고 이게 이제 결국은 노래도 그렇고 이제 뭐 다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허리를 올리고 숨을 이렇게 들이쉴 때 이게 어깨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복식 호흡이 아니라 그냥 여기로만 날숨 들숨으로만 이게 여기서만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배가 얘가 이게 다이어프램이 쭉 넘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하다가 이게 빨리 이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왜냐면 한 짧은 뭐죠 4분음표 쉼표에서 빨리 하고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뭐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10번만 이렇게 빨리 확 들어지는 거 시작 한 번 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부를 때도 나도 모르게 빨리 쉬어야 될 때 하고 이렇게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 이게 들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이제 헐떡거리는 거. 이거를 한번 우리 한 20초만 해볼게요. 시작. 하는데 여기서 이게 아니라 배가 왔다 갔다 하면 힘들죠. 네, 힘들어야 돼. 힘들고 노래하고 났을 때 진이만 빠지셔야 되는데 하고 났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최선을 다하지라는 거예요. 숨도 그냥 하지 않고. 네, 그래서 먼저 모든 근육 풀어주고 입술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호흡. 이렇게 계속 호흡이 잘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성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피가 있잖아요. 피가 혈액을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혈액이. 그래서 처음부터 막 질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허밍. 그다음에 파파파파파 너무 이게 막 길게 막 내가 들어와 처음에 항상 힘들고 파파 이런 식으로 짧게 파파파파파파파파 시작 파파파파파파파파 귀도 좋으시고 소리도 잘 내시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뚜뚜뚜 하면서 쭉 이제 스케일까지 하시는데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이 30분밖에 없는 시간에 이거를 15분, 20분 하고 있으면 목풀 구성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집에서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일 저한테 많이 컴플레인하는 게 뭐냐면 좀 더 목 좀 풀고 하면 안 돼요. 막 저한테 되게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리 해오시라. 근데 저희가 또 연습도 6시 반이거든요. 6시 반이면 거의 풀렸다. 지금 나는 이 시간 지금 2시간 이거에 해야 될 게 많은데 계속 이거 하고 있을 시간 없어서 빨리 최대한 그냥 서를 해주고 빨리 풀고 몇 번 하고 그냥 가는 정도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된 거로 오시면 그만큼 시간도 세이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휘자님도 딱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앉아주시고요. 잘 됐어요 여러분. 유니준으로 찬양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짚고 넘어갈게요. 유니준 다 같이 한 소리로 부른다는 거죠. 그죠? 한 소프라노로 이제 멜로디를 같이 부른다는 건데 결국 합창의 근원이 다 유니준이었어요. 여러분 그 그레고리안 챈트 다 들어보셨죠? 옛날 중세 시대에 처음에 했던 그런 것들 쭉 한 게 결국은 많은 사람이 그냥 한 음을 같이 한 사람이 부는 것처럼 그냥 좋은 그 어쿠스틱 있는 곳에서 크리스테 일레이존 키리에 일레이존 하면서 쭉 그냥 가는 그게 이제 점점 더 되면서 화음이 쌓여지고 막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합창의 근원이라고 보시면서 우리는 합창의 근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유니준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가장 부르기 힘든 합창 장르 중에 하나예요. 왠 줄 아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마다 음색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음색을 다 한 목소리로 맞춰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음색 다 다르죠. 근데 음색만 다른가요? 이 성별도 다르죠. 성별만 다른가요? 나이도 다르죠.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도 있고
그죠? 또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그죠? 몸통도 다 다르고, 예? 등등. 근데 누가 오던지 간에 상관없이 한 음을 같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유리유진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자부심도 있으셔야지만 그만큼 어려운 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같은 음 낸다고 유니즌 하는 게 아니고 한 소리를 낸다는 뜻이거든요. 유니즌은. 네. 두 번째 다이내믹, 이 볼륨 조절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작은 소리를 내야 될 때 힘들어요. 그죠? 작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 10명, 20명, 30명이 피아노로 불러야 된다고 하면 나는 얼마나 작게 불러야 이게 보였을 때 메조 피아노가 되지? 그죠? 폴테는 어쨌든 내가 확 지르면 되니까 그거는 좀 더 쉽지만 정말 피아노와 메조 그게 다르게 그것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틀리기 쉬워요. 청중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명이 잘못 다른 음 내면 화음으로 부르면 아 원래 그런 건가? 좀 이게 묻혀간다고 하죠, 그죠? 묻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제 찔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한 음을 부르고 또 아는 곡을 부르다 보면 이제 한 명이 뭐 튀게 되면 이제 그것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니즌의 이 파워는 정말 대단해요. 네. 정말 정말 멋있게 그 음량과 임팩트와 감정 전달과 가사 전달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진 한 그 프레이즈의 마디에 유니즌을 정말 해주잖아요. 정말 거기서 너무 크게 은혜가 되고 또 확 들어오는 게 돼요. 오늘 한번 찬양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우리 피아노 반주는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단음만 써주면 되니까 단음. 여기. 아까 남는 거 있으면 줘요.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딱 곡을 받았다. 그러면 가사부터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제가 한 30분 되니까 한번 가사 한번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죠? 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네, 힘차고, 그죠? 나만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같이 소리 높여 찬양하자고 만백성들에게 내가 막 이끄는 느낌 들어야 되고, 중간에 보니까 왜 찬양을 해야 되냐? 구원의 하나님, 또 그분을 의지하니까 나는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전혀 없고 영원한 나의 소망과 힘이다.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또 나의 그 신앙의 그 고백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소리 높여 찬양하고는 또 다른 그 기분으로 좀 더 퍼스널하게 그 표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소리쳐 노래하라 38마디. 주가 하신 크신 일을 온 세상에 알려라. 주의 이름 높여 찬양. 그러면 이거는 와 맞네. 주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그가 하신 일들을 크신 일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50마디에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 이것도 굉장히 좀 잘 표현 안 하는 느낌이잖아요. 구원의 샘? 거기서 물을 깃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했네. 뭐 이런 것도 좀 새롭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한다. 기쁨으로 두 번이나 나오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소리 높여 찬양하면 뼈를 찬양하라 하여라 하면서 이제 대충 마음속에 어떤 흐름이겠구나, 어떤 느낌이겠구나, 그거를 알고 이제 부르는 거와 이제
모르고 부르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8마디 소리 높여 한번 그 쳐들어 한번 보세요. 네, 소리 높여 찬양할게요. 1, 2, 3, 에! 소리 높여 찬양. 네, 그 템포는 훨씬 더 빠르셔야 돼요. 소리 높여 찬양. 셋, 넷. 소리 높여 찬양. 셋, 넷. 소리 높여 만 백성들아.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네, 이 부분만 저희가 계속 요거를 해볼 건데 좀 더 그 소리 높여 찬양. 셋, 넷. 소리 높여 찬양. 셋, 넷. 소리 높여 만 백성들아.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소리 높여 네. 주를 찬양하라. 둘, 셋, 넷. 네, 거기 8박자 반 끌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그 소리 높여 찬양 이것만 할 텐데 이 유니즌을 제가 이제 생명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한 목소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보면 지금 여러 목소리들이 다 들려요. 네, 남자 소리 있고 남자 안에서도 몇몇 소리가 있고 근데 이거를 한 소리로 내겠다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귀를 들어서 한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 소리 높여 찬양 이 두 마디만요. 1, 2 힘주시고 소리 높여 찬양. 좋아요. 네, 한 번 더. 네. 근데 폴테죠. 소리 높여 셋, 넷. 소리 높여 찬양. 좋아요. 네, 좋아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금 뭐 하셨죠? 들으셨죠? 들으시면서 한 목소리 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는 소리 높여 만 백성들아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마디. 소리 높여 셋, 넷. 소리 높여 만 백성들아. 네, 처음부터 같이. 찬양부터 해서 맨 처음부터 백성들아까지요. 둘, 셋, 넷.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만 백성들아. 잘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듣고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그 이제 소리에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레이저를 쏘시라고 해요. 레이저. 그래서 소리 높여 찬양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포인트를 여기로 딱 정해서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레이저로 쫙 하듯이. 이것도 결국은 다 이미지 트레이닝. 내 목소리가 이 포인트로 보인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소리 높여 합니다. 쏘세요. 여기로 1, 2, 3, 에! 소리 높여 찬양. 네, 좀 들리셨나요? 다른 점이? 지금 굉장히 소리 높여에 있었던 게 소리 높여 하나로 모여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네. 그래서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유니즌을 할 때 목소리를 맞추는 그 방법이 귀를 들어서 한 목소리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 목소리 튀지 않고 하나로 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폴테나 이렇게 힘 있는 찬양할 때는 레이저를 쏘듯이 목소리를 느리는 게 아니라 쪼이는 거죠. 할 때가 있어요. 좀 이따 나와요. 근데 지금은 소리 높여 찬양 아주 딱 거기로 소리 높여 찬양 아니고 소리 높여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레이저 쏘세요. 여기로 1, 2, 3 소리 높여 찬양. 좋아요. 더 쏘세요. 날카롭게 하듯이 소리 높여 합니다. 셋, 넷. 소리 높여 찬양. 둘, 셋, 넷. 소리 높여 만 백성들아.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계속. 하라. 너무 잘해요. 하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세요. 한 번 더 하는데 이제 소리를 트럼펫이라고 하면서 트럼펫이 빰빠라빰빰빰빰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모으는 거예요. 군중들을 소리를 한번 찬양하자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트럼펫 소리를 낸다 생각하시고 그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내시면서 여기다 포인트를 내시면서 가사를 조금만 더 해보세요. 소리 높여 아니고 소리 높여 찬양 할 정도로 해보세요. 소리 높여 셋넷 소리 높여 찬양.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차까지 부르니까요. 차 소리 높여 차 해보세요. 원, 투, 셋. 소리 높여 찬양. 넷. 소리 높여 만 백성들아.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보세요. 잘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좀 오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들릴 때는 그 정도 해야 찬양으로 들리고 훨씬 더 깔끔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사를 좀 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아니로 소리 높여 어쩔 때는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이게 음이 모여지는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15마디 6마디 주를 찬양하라 해서 8박자 있죠. 근데 악보의 그 다음에 그 8분음표 있죠. 네. 이런 악보를 이제 현대 음악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8박자를 풀로 끌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8분음표가 없으면 8박자를 잘 안 끌고 그냥 그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작곡가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 거에 마디에 끝나는데 끊어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끊어달라는 거 해볼까요? 주를 찬양 셋 넷 주를 찬양하라. 여기까지 맞아요. 아시겠죠? 그 뒤에도 이제 나오고 앞으로도 이렇게 왜 8분음표가 더 있지 하는 거는 충분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마지막 거에까지가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소리 좀 더 지금도 좀 더 칼칼했으면 좋겠어요. 트럼펫 빰빰빰빰빰빰 하는 느낌으로 좀 환한 느낌도 될 정도로 이 사람들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뭐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 높여 합니다. 1, 2, 3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만 백성들아.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맞아요. 이거예요. 바로 하나 하면서 힘을 점점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 내 생각은 점점 더 올라간다 힘을 준다 생각해야 안 떨어지고 그나마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연습은 다 하셨죠? 예전에 그 파트 연습은 좀 그죠? 네, 그럼 넘어가 볼게요. 보라 구원에 보라 하게요. 20마디 서든만 보면 돼요. 네, 다 같이 소프라노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1, 2, 3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나 의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 좋아요.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보시고 1, 2 보라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나 의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26마디 왜 이렇게 돼 있죠? 네 박자 끝까지 끊어가는 거예요. 네 끊는 게 아니라 네 여기까지 끊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리듬만 이 리듬이 어려울 때는 그 말로 해보는 것도 좋아요. 보라 구 이렇게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리듬을 원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셋, 넷.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나를 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요. 이 의지하니부터 잘 깔끔하잖아요. 23마디부터 의지했네 의지하 말로니 두려움 전혀 없네. 네, 의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 이게 미국에서 잘 사용하는 싱코페이션 리듬인데 깔끔하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말로만. 보라 원, 투, 셋, 넷.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나 의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 둘, 셋, 넷. 여기까지요. 이제 음으로 보라입니다. 원, 투, 셋, 넷.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나를 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 둘, 셋, 넷. 여기까지요. 네. 이렇게까지 오셔야 됩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 아까 했던 소리 높여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완전 반대로 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제일 많이 쓰는 합창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보러 좀 이렇게 그 소리랑 그 진성이 섞인 그래서 70% 바람이 좀 들어간 소리라고 해요. 저는 찾아봐 한번 다시 주세요. 보라 구원에 네 맞아요. 음은 맞는데 느낌이 안 살아. 저는 뭐 어떻게 말하면 보라 구원의 하나님 이런 느낌. 이게 이제 그 좀 바람이 들어간 소리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보라 원, 투, 쓰리.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나를 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 좋아요. 그 느낌 아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보라 구원의 그럼 지금 이걸 하지 말고 보통으로 해보세요. 진성으로. 보라 시작. 보라 구원의 하나님. 좋아요. 이제 잘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거 보라 좀 그 바람이 들어간 소리. 보라 셋, 넷.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나를 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 둘, 셋, 넷. 잘했어요. 이제는 소리가 됐는데 기쁘게 해봐요. 기쁘게. 지금 너무 슬퍼졌어요. 웃으면서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웃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웃으면서 기쁜 소리 낸다? 저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안 기뻐도 일단 웃고 있으면 기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보라구원의 통통 튀는 느낌. 원, 투, 쓰리.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나를 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소리도 좋아지고. 어떤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나 의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 그러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두려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든 좀 나타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두려움 전혀 이렇게 하시든지 두려움 전혀 하시든지 의지하 뭔가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표현하기 위한 뭔가 몸부림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이 음이니까 부르는구나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라 사람들한테 보라 하는 거야.
뭘 보라고? 구원의 하나님 보라고요.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의지한다고. 한번 가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전달해 보세요. 보라고 합니다. 1, 2, 3.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의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 둘, 셋, 넷. 주는 영원한 소망과 힘이라. 주는 영원한 소망.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 달라졌어요. 정말 제가 근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그걸 알고 했더니 두려움 전혀 없네 할 때 그 결연한 그런 표현도 갖고 없다고 이렇게 좀 저절로 고개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빨리 지나가는 1, 2분 안에 있는 거 그 중에 내가 하나 고백이 없었다? 무슨 의미예요 정말로,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하나 한 마디에 있는 그게 내 고백으로 해서 내 표정과 내 제스처와 내 소리와 이게 연결이 됐을 때, 표현이 됐을 때 여러분 안에서 갖는 이 합창을 하면서의 기쁨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전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너무 좋았다 이런 느낌이. 넘어가 볼게요. 50마디. 네. 여기서 같이 불러줘. 여기서 비 구원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죠? 구원의 샘에서. 네. 해서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둘, 셋, 넷. 구원의 샘에서. 좋아요. 거기서 투 파트 나눠지나요? 에토랑 소프란 여성분들이 에토 하나요? 그냥 다 소프란으로. 네네. 그러면은 구원입니다. 소프란으로 같이 해주세요. 아직 소프라노는 안 끼고. 남자만. 네, 남자 모든 밑에 남자들. 걸로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구원회 할 때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쭉 여성분들 들어올 준비하시고 50마디. 이게 네. 여성분들은 안 하십니다. 연습할 때는 안 하고 네. 이제 연합을 할 때 이제 좀 모여서 해야죠. 일단은 이게 남성 여성 같이 할 때가 있고요. 네네. 기본은 남성들만. 네네. 할 때. 오늘은 네, 같이 하신 거고. 여기 그래서 부부 연합으로 할 때가 있고 네, 그냥 알겠습니다. 남성분들만 네, 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 남성분들 한번 좀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다르게 부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좀 지루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더 레가토로 해서 정말 좀 개인적으로 뭐 신앙의 고백으로 하겠다고 하든지 그건 이제 지휘자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셔서 이런 중간에 있는 좀 다른 부분들 지금까지 막 리듬으로 해주고 막 이렇게 지른 부분이 아닌 다른 좀 부분들은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 내가 좀 더 뭐 레가토로 하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감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거기 했던 것까지만 한번 해보고 네, 제가 몇 가지 팁 더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8마디. 그렇게 했는데 다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하시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뭐였죠? 네, 유니준이어서 귀를 열고 목소리 하나로 늘리고 좀 이렇게 깨우는 듯한 강한 그리고 발음, 특별히 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쳐도만 한번 주세요. 소리 높여 1, 2, 3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만배성들아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네, 1, 2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나를 지하니 두려움 전혀 없네.
둘, 셋, 넷. 주는 영원한 소망과 힘이라. 잘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하시라 믿고 다시 뭐 리바이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기 전에 제가 다른 몇 가지 좀 실질적인 팁을 좀 더 드리면, 다른 파트 연습할 때 대부분 그냥 뭐 눈 감고 있는 분들 계시고, 뭐 인터넷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죠? 아니면 자기 파트만 그냥 보시고 있는 분이신데, 그게 참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냐면 다른 파트 연습할 때 그 파트를 또 한번 익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 파트들이 잘하는지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아, 저 소리, 저 집사님 오늘은 좀 소리가 더 좋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 파트 아니면 딱 끊어버리고 딴짓 하다가 또 내 파트 됐을 때 또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파트가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또 그 음이랑 또 이렇게 내가 연결해서 음 잡는 데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연습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 파트만 하고 혼자서 그냥 파트 연습하시지 뭐요? 왜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른 파트 연습할 때도 귀 기울이면서 그 파트와 나도 한번 따라 해보고 나랑 이게 연결이 되네, 그런 걸 하면 훨씬 더 여러분 좋은 성과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습을 좀 실전처럼 늘 한다는 생각을 뭐 늘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정말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큰일 날 뻔한 게 한 번 있었는데, 뭐였냐면 터키의 얘기 들었잖아요. 2009년에 1800명 앞에서 했다고. 근데 마지막 최종 리허설을 이제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최종 리허설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연습해온 게 하나도 아니고. 뭔가 했더니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지금까지 아낀 거야.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그날 마지막 할 때는 진짜로 자기네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막 자기 목소리 그때 막 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었구나. 너무 내가 갑자기 소름이 확 찌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연습할 때는 나야 70만 하는 거야. 그날 내가 했을 때 나는 모든 걸 보내리라. 그러면 이게 지금 연습한 게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연습할 때는 내가 할 것처럼 실전처럼 하고, 할 때도 정말 그 소리를 내야 되고, 뭐 세이브 해놓고 뭐 그날 더 터뜨리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그래서 연습이 더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도 무대 서는 거 너무 좋아해. 연습하는 거 싫어해. 근데 저는 얘기해요. 연습이 훨씬 더 재밌어야 되고 연습을 훨씬 더 즐겨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했던 거를 무대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악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악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노트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떨 때는 아예 다 넣어버리면 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도 꺼내서 하기 힘든데, 여기는 이제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연필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연필.